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듯 하다고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막대기와 몽둥이를 그들에게 붙이셨을 뿐만이다. 그러나 원래 속마음 뜻은 그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것들을 오늘 사는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가져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은 어떤지를 깊은 속에 한번 가져가 보기를 사모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며 어떤 상태이며, 완전하게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의 품성과 같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종교의식이나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건지 돌아오면서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산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영이 양심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혼이 마음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식힘을 받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늘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다 되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후 말씀 나누실 때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마땅히 꼭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들을 주셔서 모든 심령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다 소생되어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일납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자, 11장 오늘 앞에 오전의 말씀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셨고요.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누시겠는데, 이미 오전 시작하실 때 11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중점으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인가, 11장의 말씀을 나눌 때 들을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말씀에 보시면 이어서 이제 나가는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3절 4절에서는 이미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은 곧 영혼이 병든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혼이 치료함을 받아야만이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으려면은, 그 영혼이 고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들, 창세기에서부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을 얼굴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다마 아다마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그분 자신께로 돌아오시게 하려고 완전하게. 그래서 5절의 말씀에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런데 11장 1절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불러낸 그곳으로 세상 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적용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는데,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교회 생활로 불러내셨지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만은 산에 오르지 못했던 백성들과 아론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그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하면서 결국은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뛰놀면서 우리가 애굽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신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갈 신을 앞에서 그들이 먹고 뛰놀았던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 신앙이 병들면 어때요? 형제 자매들 한번 깊은 속에서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가 없고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대부분이 다. 그래서 이 말씀이 속에서 우리 자신께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신앙이 병들면은 다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불러내심을 받지만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다 내려갑니다. 사실은 다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산으로 오르기는 어렵지만은 주님께로 회복하기는 어렵지만은 미끄럼틀을 타갖고 내려가기는 순식간인 것을 아마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된다.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임이 필요하고, 왜? 일주일 세상에 살다 보면 본인이 아무리 신령하게 주님 앞에 살았다 하더라도 모임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하고 모임 가운데 자주 오는 것하고는 신앙의 상태가 다를 것이면 아마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씻김을 받고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본인 집에서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살고 말씀 앞에 나가지만은 단체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하고 또 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에도 그들을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인데 그들이 새같이 비둘기같이 올 것인데 그들을 그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머무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교회 생활의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고 교회 생활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에레미야서 4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시죠. 에레미야서 4장입니다. 이미 읽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4장 1,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거기 1절에 보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고, 이 말씀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호세아서 8장 16절 말씀도 겸하여 보시고는, 호세아서 8장 16절 7장 16절 나눴던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은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높으신 자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오기는 돌아왔어. 회개한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뭔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역사상의 이스라엘의 열왕기하 17장 18장을 읽으려고 했는데 굳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보십시오. 갔다가 얼마든지 주님 떠났다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이 그러니까 그걸 허물할 수는 없어요. 교회 가운데 거의 떠나게 되었던 것이 다 은혜가 없어서 떠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도 돌아올 때 보면 완전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속으로 우리 돌아오신 형제자매님들 너무나 반갑고 좋지만은 기왕이 돌아왔으면 완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사실은요. 돌아오려거든 완전하게 돌아오는, 또 적당히 돌아와가지고는 또 가끔 갔다가 적당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돌아오셔야지. 돌아오시려면은 또 얼마 있다가 또 은혜 떨어지면 또 대충 갔다가 또 오라고, 그러면 대충 신앙이 돼서 안 된다니까. 교회 안으로 돌아오신 형제자매들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지만, 기약에 돌아왔으면 완전하게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그런 형제자매님 다 되시고 합니다. 사실 완전하게 씻어갖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전에는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떠났지만은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내 영혼의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다시는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창세기 19장에서 보면은 소돔성에 머물렀던 롯이 천사들이 그 손을 이끌어갖고 끄집어냈었는데, 보시면은 나오려고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게 그 소돔성에서 나와야만이 구원인데, 롯이 거기서 자기 자신도, 그 다음에 두 딸과 사이들, 그 다음에 자기 아내까지도 결국은 소돔성의 교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야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그들을 나오라고 했지만 나오지 않으니까 천사가 아예 롯의 손을 이끌어갖고 잡아서 억지로 이제 빼냈던 걸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까지 가라. 그런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다가 그 산까지 가지 못하고 소 안에 머물러. 왜? 그 산까지 완전히 가야만이 롯에게는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일 텐데, 완전한 데까지 가지 못하고 소 안에서 머물러 말미암아 그 딸들로 말미암아 음행한 자식들을 낳게 되었던 결과를 초래했던 걸 아마 보실 겁니다. 사실은 사람은 회복되려면, 완전하게 돌아오려면 주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와서 그 마음에서 내가 왜 나의 주인이시고 내 구원이신 주님을 떠났던 그것을 깨닫고 완전하게 주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서서 주님 앞에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떠나갈 수 있어요. 집 나갔던 비행하는 자녀들 뒀던 부모들 보세요. 돌아올 때 완전하게 부모님께로 그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또 미혹이 있을 때 또 나갈 수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돌아오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러면서 돌아오래 그러면 내게로 완전히 돌아오라.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완전한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배경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다음에
독수리 두 날개로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해서 양육받는 그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안전하게. 예, 오늘날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게끔 하는데 적당하게 돌아오다 보면 완전하게 돌아오지 못하다 보면은 중간만큼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다 보면은 결국은 적당한 선에서 머물게 마련이고 결국은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말씀에는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돌아와야만이 그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사람들이 돌아오다가 그런 큰 성 바빌론에서 나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사실은요. 아까 소활성이 머물렀던 노처럼 적당한 모임에 딱 거기서 정착해버리고 머무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의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런데 이것은 미혹된 뱀의 말씀, 뱀의 그 미혹하는 그런 말에 오랫동안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를 깨달음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참당 제사장들의 그런 거짓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다른 교훈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것이 사실은요. 아까도 이사야서 6장을 읽으셨지만은 뭘 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들을 기가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인용해서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들을 기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 보는 눈과 들을 기를 주지 않으시면 결국은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종교적인 체계 안에 머물다가 결국은 그 영혼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지는 그런 구원을 받겠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 뱀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에 오랫동안 세뇌당했기 때문에 돌아오고 그리고 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완전하게. 오늘날 이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대한민국의 자기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면 완전하게 돌아오겠습니까? 사실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 북한 정권의 그 수뇌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하는 참된 것이 아닌 것, 거짓된 것에 대해 계속해서 세뇌당했기 때문에 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을 찾으려고도 안 하죠. 사실은요. 그러나 어느 정도 봤고 들었고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고 느꼈던 분이면 이제서라 찾으려고 하겠죠. 사실은요. 그런 것보다 동일하다고 내가 비유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거짓에 오랫동안 세뇌당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어도 들을 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돌아올 수 있다 하면 얼마나 그게 큰 복인가를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감사를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하면서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을 잠깐 가서 보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고 잠깐 교통을 드리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거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앗수르 그 대왕 임금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치는 막대기와 그 손에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실제는 그 뜻은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꼭 계속해서 때리고 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 몽둥이와 막대기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더 짓밟고 탈취하며 노력했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호세아서 11장 5절에 돌아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를 치려하는 통치자들 그들의 임금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의 압제 아래 철멍에를 그 목에 안고 살아보게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아보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10장 20절부터 몇 절, 24절부터 몇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 있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앗수르를 망둥이나 막대기로 해서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래지 아니하여서 내가 그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그 몽둥이와 앗수르를 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서 11장 오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책하는 의미에서 이방 나라의 통치자 살만에스를 통해서 열왕기하 17장이라든가 18장에서는 살만에스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하고 3년 만에 그들을 거기 호세아 11장 6절처럼 칼이 그 성읍들을 치며 그 성문들의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앗수르의 임금이었던 살만에스를 통해서 모든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모든 성읍들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그 문빗장을 다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쟁에 휘말리게 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치시는 몽둥이 그 다음에 막대기 앞에 그들이 그 침을 당했던 것들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된 것은 이는 6절은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는 것은 그들의 술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냐고 순수하게 상황이 그렇게 됐더라면은 그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위험에 빠지고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렇게 될 지경에 이르렀더라면 왕들이나 방백들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대책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어야 하는데 대로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술수로 결국은 그때 당시 그 위험에 처지니까 뭐 사신들을 보내서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왕 소에게 의뢰했고 그 다음에 이건 다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사용해서 그들에 맞서 보려고 이렇게 그들이 사람의 술수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치시는 막대기 앞에 대항했지만은 그것이 되려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더 사가지고 결국은 앗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결국은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인데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것은 그들이 결국은 10장 몇 절이죠? 말씀 10장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이것은 살만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전쟁의 날에 페달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읍들이 불로 타고 그 다음에 성문들이 붓장이 다 깨뜨려지는 그런 전쟁의 참혹함 가운데 떨어졌던 것들을 지금 역사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면은 많은 고통스러운 환경들과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사람의 술수와 생각으로 그것을 모면하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물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앞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생각과 자기 술수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랬는데, 그 끝끝내라는 히브리어가 타라라는 문자를 썼는데, 이것은 매달리고 집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그것에 집착한다. 그것은 뭐예요? 바알과 우상에 집착하는 상태를 더 집착하고, 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그런 게 아니라 우상 앞에 가서 더 집착하고 우상 앞에 가서 더 묻고, 그런 상황을 지금 불러온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이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는데, 역사상으로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전쟁의 상황에 이게 물렸는데도 인도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묻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생각과 육신의 술수와 그 다음에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물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도 하나도 없었고, 일어나는 자도 하나도 없었다. 이거 보면 다 물러가가지고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단락까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그러냐. 2절에서는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했다. 동일한 말씀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데려 더 가가지고 분양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이 점점점 타락해서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세계로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담에게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지만은 그 다음 때에 가인에게는 저주에 저주가 더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종교적인 그런 체계로 떨어진 사람은 저주에 저주가 더해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저주받았던 사람들, 저주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유대교 안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도 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유대교, 종교적인 배경, 오늘날은 기독교의 배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회복되기가 더 어려운 저주에 더한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속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는데도 마음이 새긴 율법 외에 또 무슨 율법이 들어있어요?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저주에 저주를 더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가 더 힘들죠, 사실은요. 순수한 것은 차라리 세상적인 사람이 더 순수하죠, 사실은. 그래서 종교로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에 저주를 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그랬는데, 아까 이미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7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드러냈지만은 8절부터는 그럴지라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신약에 그 말씀 많이 나오죠.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사람같이 오래 참고 못했더라면 아마 우리가 다 버림받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겠죠. 예. 사람의 성정이라는 것은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도록 그들을 하나님을 거스리고 배역하는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길로 가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남은 백성이 있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아까 그루터김을 남겨두셔가지고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전체를 거쳐서 다 증언하고 있고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10장을 안 읽으셨는데 좀 그 말씀을 잠깐 마지막 부분 읽고 그 말씀을 들으시죠.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있었더라 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그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진실 때문에. 아까 우리 호세아서 돌아왔는데 진정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돌아오되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는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라 이렇게 했는데 거짓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이들은 진실되게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자, 21절 더 보겠습니다. 10장.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버림받는 길로 달려갔지만은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 다 버림당하고 아주 소수의 긍휼을 입은 자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파멸은 결국은 작정되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이 다 유대교 체계 아래로 돌아가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없었죠, 사실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들음으로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 수 있는 눈과 볼 수 있는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만이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온 무리라는 게 소수, 그 유대교,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소수의 세리와 창기와 그 죄인들했던 제자들과 얼마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았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으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하니까는 그 피를 어떻게 알아보세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대래요. 잘 됐죠, 사실. 그 말씀과 같이 됐습니다. 결국은 피를, 로마 황제를, 군 장군을 보내와가지고, 유다를,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켰습니다, 사실은요. 그 말씀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사도의 동일하게 이 말씀이 아까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합니다, 사실은. 남은 자만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왜? 그들은 진실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실하심에 의지할 것이라 하는데, 진실함으로 돌아온 무리들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사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타락했어요, 결국은. 왜 그러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12제자를 통해서 그들로 사역자를 삼고 말씀을 맡겼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신실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이 잘 때 사단이 와가지고 자기 사자를 보내가지고 가라지 씨를 터뜨렸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서 교회 안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게 두셨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잘 때에, 그런데 거기 사람이 잘 때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맡은 주의 증인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신앙 가운데 지키지 못하고 잘 때를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창세기에서 잘 때 뱀이 들어와가지고 아담의 배피를 미혹했던 것처럼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씨가 뿌려져갖고 교회 안에 계속해서 미혹된 것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처음엔 신실했다가 결국은 타락의 길을 걷다 보면 결국은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인데 버려버리시고 다시 교회를 이렇게 세운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돌아온 남은 자만을 통해서 다시 교회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신실했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기에는 신실하고 아주 말씀이 아주 충만하고 은혜가 있었겠지만 나중에 다시 타락하고 결국은 말씀에 또 온전한 시도 안 부려요, 그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 노마교회 이런 상태로 지금 온통 교회가 썩어 아주 부패될도록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썩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소수의 남은 자를 주님이 여전히 남겨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되는 사실은요.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사고 이것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유대인의 교회 시대 끝나고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땅에 있는 천년왕국을 그들에게 물려주실 때 계시록의 7장에 보시면은 유대인 가운데 부르신 14만 4천을 부르시는데 각 지파마다 12,000씩 부르시는데 남은 자 아까 로마서 11장에서도 남겨두셨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다 버림받아였고 다 멸망받아가지고 씨가 마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남겨두신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14만 4천의 무리를 남겨두시고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14만 4천을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륜적인 것,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원을 형제 자매님들이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있는 말씀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드마와 스모임 같이 내가 주겠느냐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같이 멸망받았던 성읍들이 아드마와 스모임인데 그렇게 멸망받도록 주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온전히 불붙듯하다. 이 불붙는다는 것은 열왕기 3그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무엇이 불붙듯하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16절부터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나와가지고 한 여자가 해산에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둘이 다 아이를 낳았었죠. 그러는데 한 여자의 낳은 아이는 죽었고 한 여자의 아이는 살았는데 그 산 아이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 앞에 와가지고 그 산 아들의 참 어미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지금 지혜로운 재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서로 주장하니까 애기를 그냥 반으로 나눠와갖고 반 가져가고 반 가져가 버려라. 그러면 공평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는 어떤 엄마가 참 엄마인가를 가리는 내용이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런다. 자기 친아들인데 아니 반 잘라가지고 반을 저 여자한테 주고 반을 자기한테 죽여갖고 주겠다고 그러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네, 오늘 말하는 호세아 11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긍휼이 불붙는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죽으면 안 되죠. 칼로 어떻게 반 나누는 겁니까 사실은. 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누구에게 준 걸 말한 거예요? 마음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불붙는 것 같은 사람이 그 아이의 친엄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자고 하는 게 이해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이의 어머니 같이 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칼로 그걸 나눠서 멸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가 죽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그 신약의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그 잠깐 가서 보시죠. 로마서 35절 보시면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 어떤 것들도,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았다고 그랬죠. 예.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곧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들이 사랑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지, 연결돼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맺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볼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니라. 그러면서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시는 것인데,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며 여호와를 따를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매오되. 대부분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면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동방에서부터 주로 오는 것인데 여기서는 서쪽에서부터 떨매오되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동방은 가나안 족속들이 머물렀던 곳이었고 그러는데 북쪽은 아수르고고 서쪽은 실제는 이방 땅 갈릴리였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방 땅 갈릴리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10년이 가난한 자들이 있었던 곳이고 회복된 무리들이 있었던 곳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지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매오되. 그것은 회복된 무리들이 지금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11장을 잠깐 가서 보시죠.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11장 11절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디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성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기서는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러는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16절을 보시면은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회복되어서 주님께로 다시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스가랴서 8장에도 그런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떨며오되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자들이고 다시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전 멸망받았던 자들처럼 그 영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10년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영을 가지고 진실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고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것은 그렇게 돌아온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으로 이끌어가지고, 계시록에서는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해가지고 결국은 온전하게 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알국으로 데려가시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을, 구원의 역사인 것을 지금 11장은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이 멸망당했지만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듣고 떠났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그때 당시에 다 멸망당하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입었던 것들을 교회사 가운데서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성경 전권이 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은 어느 길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을 찾아서 이제 넓은 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임을 계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교통을 들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교통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같이 나누시는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